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 말씀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원근각처에서 나아온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경건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유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26장 조금 길어서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11절 구원의 노래 1절 말씀 봅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에 부를 노래를 소개합니다. 메시아 시대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날에 하는 말은 심판날도 때때로 그날에 그렇게 하고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때 그것도 그날에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지만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도 그날에 그때는 두려운 날이고 흑암의 날 심판의 날이고 또 이제 회복의 날도 그날에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왔죠. 7장에도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계속해서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25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26장의 구원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스스로 지킵니까? 그러겠죠. 스스로 자기 보호는 다 하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자녀를 지키고 보통 그렇게 하죠. 가정을 지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 힘이 부족해서 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잘 지키지를 못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누가 지켜줍니까? 글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지켜줍니까? 혹은 자식이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친구가 지켜줍니까? 우리를 지켜줄 자가 사실은 참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구나. 참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 계시다면은 그건 가짜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지식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참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 이게 다음 절에 나와 있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악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교만한 악인들 의인들은 겸손한 의인들이고 악인들은 교만한 악인들이에요. 교만은 악한 자 마귀가 교만의 아주 출발점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그러나 성도는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교만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 노래는 여기에다 이 노래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리로다. 성과 곽. 성곽이죠. 성곽. 다 성은 보통 우리가 저 행주산성 가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보면 성이 다 있죠. 성곽이. 남한산성 가보셨습니까? 저쪽에 남한산성에도 성곽이 잘 있죠. 중국의 유명한 만리장성도 있습니다. 저 북쪽 아마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막았겠죠. 그 엄청난 그런 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는 그 성벽이 있죠. 그걸 성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구원으로 성곽.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는 누군가요? 마귀와 악령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견고한 성읍.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신다. 견고한 성읍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곽이 되어주시는 성곽으로 지키듯이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는 스가랴 2장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내가 그 새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 그것이 신약교회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신약교회 그 회복된 이스라엘 사면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리라. 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곽은 불성곽이라. 불이 막 불타는 성곽으로 하면은 누가 감히 접근하겠습니까? 접근하면 불타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쳐보려고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 볼까나 그리고 자 우리 모여서 열심으로 내어서 으쌰 그러고 가자 그러고 쳐들어와도 불성곽으로 딱 막아주시면은 들어오다가 아이고 다 불타버리고 뜨거 그러고 다 불타서 죽고 도망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재미있죠? 스가랴 2장 5절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여기에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이죠. 외부의 침입이 없는 그 속에는 평안이 있겠습니다. 거긴 악한 자들이 없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성 밖으로 쫓아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는 사랑이 있는 좋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세상에는 싸움이 있고 속임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안이 있죠. 불안이 뭔가요? 평안이 없는 것이 불안이죠. 세상에는 불안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죠.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무슨 백신은 좀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고, 왜 좋은 백신 없나? 백신 떨어졌다고 그러고, 이거 전부 걱정이죠. 불안이. 언제 이 마스크는 벗어야 되는가? 언제 집단 면역, 우리나라 사람들이 60, 70% 이상 다 주사 맞고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 저 다른 나라들은 벗고 이렇게 먹기도 한다는데, 이제 그렇게 불안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불안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 견고한 성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겠죠. 마스크도 물론 없습니다. 병도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면, 그리고 안전함이 있고,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성입니다. 좋은 성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 그 성을 빨리 주십시오. 그 성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속이고 쏟고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병도 있고, 몸도 아프고 어떤 때는 어지럽고, 이거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아픈 사람들 많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어디가 아프고, 또 귀도 아프고, 지금 귀고막 수술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팔, 회전근개 인대인지, 인대 접합 수술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양악 수술 받은 청년도 있고, 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의 안전한 성 속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2절 보십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라. 자, 의로운 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할지다. 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오게 할지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좀 더 우리는 조금 혼동할 수 있겠죠.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누구를 들어오게 하냐? 그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이 성읍에 들어오게 하라. 다시 번역해 보면 영어 성경들의 번역대로 신이라는 말은 에무님이라는 말은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말인데,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이런 말,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어디로 들어오도록, 지금 말한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오도록 너희는 문들을 열라, 이런 뜻입니다. 문들을 열라.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시오. 누구?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여 들어오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묘사한 것이죠.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너희는 문들을 열라.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뭔가요? 심지. 옛날에 이렇게 초롱불에 불 피우는 것도 심지라 그랬는데, 그런 심지가 아니고, 이게 심지는 마음의 의지, 그런 뜻 같은데, 한자 말은 마음 심자에 의지할 때 의지할 때 지자 같은데, 심지라는 말은 예체라는 히브리어는 아마 생각, 그것도 생각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혹은 뜻하지만 뜻이 그냥 의지만 갖는 뜻이 아니고, 생각에서부터 사실은 지정의라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사실은 떨어져서 있지는 않죠. 어떻게 복합체같이 보이긴 합니다. 생각과 의지가 사실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각은 있고 의지는 없다. 그렇게 될까요? 생각은 있고 감정은 없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딱 결합되어 있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고 우리의 작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여하튼 심지라는 이 예체라는 말은 영어로도 역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물론 생각, thought, 생각, 또 purpose, 목적, 뜻, 의향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생각이 견고한 자, 생각이 뜻이 혹은 견고한 자,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그러죠. 그 생각이 우선은 되어야죠. 생각이 콩밭에가 있다. 우리가 생각이 콩밭에가 있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생각은 엉뚱한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3장에 있던가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로 하고 되게 굳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뜻을 딱 정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리라. 그렇게 하는 게 믿는 거죠. 생각이 견고한 자, 확고하다 그러죠. 그 사람은 생각이 확고해. 그렇게 살 것 같아. 결심을 굳게 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사람이 그렇게 좀 돼야지 반도사회죠.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이나 놀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게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사람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모든 진리를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믿으리라. 이렇게 따라가 보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죠. 심지 곧 생각이 견고한 생각을 견고하게 혹은 확고하게 가지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고 생각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생각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 히브리 말은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평강 샬롬 피스입니다. 샬롬 두 번 샬롬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히브리 말은 그냥 샬롬. 영어 성경들은 좀 다르게 perfect peace, 완전한 평안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샬롬 두 번 반복한 것이 완전한 평안으로 지키시리니 그러니까 평안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이 확고한 자, 내가 주님을 믿으리라, 바로 살아보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안, 충만한 평안을 주시리라. 이런 말이죠. 평안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의뢰하는 확고한 생각이 내가 이제 믿으리라. 확고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우리 칼빈 선생님을 다 존경하잖아요. 종교개혁의 장로교 개혁교회의 기초를 닦은 것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죠. 훌륭한 분이신데 칼빈 선생님은 믿음을 견고한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견고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견고해요. 생각을 굳게 해서 내가 이렇게 믿으리라,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은 견고한 확고한 지식과 같은 생각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를 의뢰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을 지키는 신은 신실함이라죠.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또 생각이 견고한 자, 확고한 자, 또 주를 의뢰하는 자, 이런 묘사는 바로 성도를 묘사한 거죠.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어떠한 자이냐? 성도는 신실해야 되고 주님을 믿으면 신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신실이죠. 그죠? 신실한 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에휴 믿는 거 귀찮다 그러고 포기하는 그런 신실함이 없죠. 생각이 바르지 못하죠. 생각이 견고한 사람은 내가
정말 믿어볼까? 깊이 생각하고 내가 믿어버리라. 이게 굳은 생각이 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견고하고 신실한 자, 또 주를 의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실해야 하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의로운 나라,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생각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생각이 확고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소원하십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 내게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나이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고, 자,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신실한 자, 의로운 자, 예? 또 생각이 확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오되 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그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샬롬, 평안과 평안에서 평안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예, 평안으로, 충만한 평안으로, 완전한 평안으로, 예,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말의 안녕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셈족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셈족이고 언어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평안, 예, 그들이 인사할 때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듯이 샬롬. 안녕이 참 좋죠. 굿모닝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 아침도 좋지만은, 예, 안녕하십니까? 평안을 믿는 평안. 그리고 이 평안 샬롬은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맥박이 너무 높게 뛰어서, 예, 맥박이 높으면은 불안해지죠, 사람이. 사람이 불안해지는 요소 중에 그런 요소가 있죠. 맥박이 좀 낮아야 좋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맥박이 낮더라고요. 맥박이 60, 70 정도 되면 아주 좋겠어요. 그러면 좀 안정이 되고, 맥박이 80, 90 넘어가면, 그때는 막 달리기 하다가 헉 하는 사람 맥박 재보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맥박이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아프지가 않고, 그게 다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마음은 좀 평안하십니까? 잠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요소죠. 그거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밤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자길 원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도 굶지 않고 저녁도 굶지 않고 끼니를 굶지 않고,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끼니의 문제죠. 우리가 구제 대상은 사실은 끼니 문제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 대상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구제 대상은 사실은 아니죠. 자기가 잘못해갖고 어떤 때는 뭐 파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카드 막 긁고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파산하면 난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감옥 가야 정신 차리지. 그 다음부터 카드 막 긁죠. 죄송해요.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들 너무 좀 매정하게 저러는가 그러는데, 근데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면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요새는 다 뭐 초봉이 3, 400, 대기업 가면 400만 원 이상씩 받는다고 하죠. 그러지 못하고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절약해서 그저 자기 형편에 맞게 살다 보면 조금씩 그 저축이 되고 그래갖고 안정을 얻게 돼요. 그러나
100만 원 벌어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사람이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굶는 것, 정말 먹거리가 없고 또 헐벗는 것, 이 추운데 따뜻한 옷이 하나 없는 것. 그러면은 우리 옷 2개 있으면 하나 벗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저 사람 추워서 저기 동상 걸리고 얼어 죽겠다. 줄 나눠줄 수 있죠. 또 굶주리면 내가 2번 먹을 거는 1번 먹을 테니까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난이고 구제의 대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샬롬, 평안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의 여유, 환경적 평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이죠. 하나님께서만 사실 주실 수 있어요. 누가 평안을 줍니까? 마음의 심리적인 평안을 누가 줍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런다고 평안이 옵니까? 몸의 건강 다 원하지만은 몸이 아픈데 그걸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줘요. 물질의 궁핍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야 돈을 벌 수 있고, 건강을 주셔야 나가서 막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이죠.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할 때에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강물과 같은 평안을 주신다. 너희가 그런데 바로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평안을 못 누리는구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안 주시느냐? 심리적인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 평안을 안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신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근심과 우리가 고통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에가서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주님이시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샬롬을 주실 것이다. 이 견고한 성으로도록. 4절 읽어주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자,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견고한 성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해? 돈이 평안을 줍니까? 그러면 의지해보죠. 돈이 평안을 준다면, 돈 가지면 심리적인 평안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다 마음을 편안해하고 밤잠을 잘 잔답니까? 아니요. 나는 부자들이 마음이 평안치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우리가 얼마든지 알잖아요. 예? 부자라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건강은요. 부자면 몸이 건강합니까? 좋은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죽더라고요. 부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니까 많이 봤다고. 예? 대단한 부자도 몸이 췌장암 걸려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부자도 죽습니다. 평안이, 부자라고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그런 거 다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아멘입니다. 주 여호와는 여기에 주 여호와라는 말로 여호와를 줄여서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여호와 발음 기호는 그냥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또 줄여서 그렇게 야흐 흐자 발음 야흐.
하나님을 여호와를 줄여서 야흐라는 말이 성경에 하면 4번인가 나올 것입니다. 야흐 여호와. 여기는 야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는 주 여호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이 뭔데요? 반석은 피할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입니다. 아까 말한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반석에 딱 숨어 있으면은 비가 많이 와도 그 속에는 안전하고요. 그런 바위, 그건 있죠. 큰 바위 가면은, 큰 산에 가면 바위들이 크잖아요. 바위 틈 속에 들어가면 거기가 조그만 집과 같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비도 피하게 되고, 바람도 피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예,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예. 환난이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곳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 야흐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죠. 무슨 가사죠? 만세반석이라는 가사입니다. 만세가 뭡니까? 영원한이라는 거죠. 만세반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영원한 반석, 만세반석이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세반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5절 6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여기에 높은 데 거하는 자, 솟은 성은 악한 자들, 악인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헐어서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어버리니까 흙처럼 땅에 낮아져 버렸어요. 높은 것들이. 저렇게 옛날에는 꽤 높았던 10m 높은 그런 성벽을 혹은 성을 구축하면 성은 더 높을 수 있죠. 확 엎어버려서 진토에 땅에 엎어버려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사람이 밟을 수 있도록 완전히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죠.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기에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성도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때때로 가난하고 곰핍한 그런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을 다 부숴버리니까 이제 그들을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NASB나 NIV 근래 영어 성경들은 정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평탄함, 스무스 혹은 레벨이 평평한 그 레벨, 또 스무스라는 말도 부드럽게 평평하게 부드러워진 땅을 말하죠. 울퉁불퉁한 땅이 아니라 스무스, 부드럽게 평탄함,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야샤르라는 말이 정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평평하다. 1차적으로 사전에 보면 평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 울퉁불퉁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3절의 말씀과 기습수단의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던가요? 3절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자기 백성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환난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난도 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도 있지만은 감당치 못해서 고난 당하다가 다 패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좋은 여절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것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긴 한데 감당할 만한 것만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어요. 감당 못해서 벌써 죽었겠죠. 벌써 죽었겠죠.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일 참 많죠. 신기한 일들. 아까 밥 먹으면서도 제가 그런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하면서 웃었는데, 아유 당신이 미국 그때 요전에 몇 번 미국 갔다 왔었는데 갔다 오면서 아이고 참 많이 체험했네. 신기한 일을. 큰일 날 뻔 비행기 놓칠 뻔했네. 그런데 그렇게 탔다고. 아유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은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8절 9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 밤은 고난의 깊은 밤이라고 보이죠. 징계를 받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밤에도 사모하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일찍이, 일적이, 혹은 부지런히, 혹은 아침에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렇게 번역해서 영어 성경들은. 우리는 간절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죠. 간절한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죠.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자마자 신문이나 보고 텔레비나 틀고 그러지 않죠. 오늘 운동도 다 좋은 거지만은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책 좀 읽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죠. 간절한 사람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일찍이 부지런히 아침에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공의의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저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10절에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악한 사람들은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열성을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사랑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때에 그들은 조금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이시며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 만세반석이시다. 처음 1절 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시고 만세반석이시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만세반석이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하나님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성 밖에서 사는 것과 같고, 또 만세반석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려고 하는 것과 같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품입니다. 엄마의 품과 같이, 새 새끼들이 어미 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견고한 성읍, 만세반석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이 견고한 성읍인 하나님 안에 완전한 평안, 아까 그러죠. 샬롬, 샬롬이 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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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탄한 길. 평안의 주님,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미움과 싸움, 속임과 슬픔이 있지만 천국은 의와 평안과 기쁨의 세계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했고 완전한 평안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것도 요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 주신다는 것이죠. 평안 주신다. 기도하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 그거는 체험해야 돼.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가련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니까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고 만세반석이시고 또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만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려면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심지가 견고한 자, 생각이 확고한 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믿어보리라. 내 남은 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내 남은 생이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리라. 저는 벌써 결심했지만 저는 내가 합정동에서 몇 년을 사역하든지 이제 언제 은퇴하든지 저는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지만 진심으로 말하기를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지만 좋은 후임자가 있으면 언제 은퇴하든지 내 생이 앞으로 10년, 20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니까 내 생 동안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리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달려가리라. 건강을 주신다면 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믿고 확고한 생각 가지고 주님 옆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평안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힘써 범죄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거룩 안에서 거룩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고 만세반석이시고 또 그 안에 완전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신실함을 지키고 의를 실천하고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생각이 견고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고 늘 땅 위에서 평안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주의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조금만 같이